합심하여 구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는 곳,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조원 감리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일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모두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갖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언제 쓰느냐? 나를 드러낼 때, 나를 빛나게 할 때, 뭔가 나를 어필할 때 쓰는 것이 내 재주고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회사에게 이보세요, 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날 고용하면 이 회사가 잘 될 겁니다. 제가 노래도 잘하고 애교도 많고 구연동화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다룹니다. 저를 이 유치원에서 쓰시면 참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세상에서는요, 나를 드러낼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제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공동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모여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교회는요, 망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려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외쳐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고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는 교회.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는, 조원교회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인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야,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야? 야, 1년 결산이 얼마야? 재정 능력이 어떻게 돼? 좌석수와 건물 면적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신앙 공동체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접했지만은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10사람이 모여야, 또는 10가정이나 10세대가 모여야 그때부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핍박 때문에 터키로, 폴란드로, 그리스로 디아스포라, 어쩔 수 없이 박해 때문에 모여갔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로마에 멸망이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전 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때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 이들은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개신교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최소한 10명의 가장과 10가정이 모여야지만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야 우리가 회당을 만들자, 그러면 최소 10명 이상 또는 10가구 이상이 모여야지 신앙의 공동체인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랍비를 정식으로 초청해서 자신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랍비를 초대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사람 또는 2~3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아니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몰랐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당이 모여지고 어떻게 해야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아는 분이 오늘 굳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2~3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공동체의 구성 인원을 굉장히 작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2~3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건물이 큰 게 좋고 사람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야 100명은 모여라 1000명은 모여라 하면 많이 모이는 것이 좋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2~3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원을 축소해서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선포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숫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사람이나 2~3사람 도찐개찐 그게 그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형성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는 것보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걸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인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이것이 많은 것이 힘이고 능력이죠. 나라도 민족도 숫자가 많아야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필요 충족 나라 국민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1억 명은 돼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강대국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북한하고 통일해도요 7천만 열심히 애 낳아도
여러분 1억 명 돌파할까 말까인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중국 보세요. 인원수가 힘이에요. 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사원이 많고 연매출이 5조 원 이상 되는 데를 대기업이라고 그래요.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대도 군인 숫자가 많아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 능력, 자산 능력, 매출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군대도 나라도 아닌 신앙 공동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대요. 통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조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약속인데 그 기본적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모세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가 가는 모든 광야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아멘입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커버넌트예요. 그냥 여러분 북이 아닙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잘 사는 것,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주는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요,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와 더 이상 이제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여러분, 주님이 버리시는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주님이 버리시니까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나갑니다. 주님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끌려가는 포로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노예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더 이상 버렸다,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로마에 멸망당하여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우리가
보호되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 수는 많은데, 건물도 크고 자산도 많은데, 세상적인 통계와 수치로 볼 때는 야,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인데 땅덩어리도 크고. 얼마 전에 제 그 친구 목사님 중에 5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큰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교회 땅 갔더니 8,000평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맨날 17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안에 그렇게 교회 부지가 넓은 땅이 없는데 엄청, 그래서 참 좋다. 옆에 체육관도 있고. 그랬더니 이 8,000평이 다 아파트 단지가 돼서 보상받았대요. 할렐루야. 8,000평을 보상받았으니 우리가 막 가서 막 축하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건물도 크고 땅도 크고 자산도 많은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동행해 주시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온통 숫자와 통계와 규모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지 못한다고 교만해져가는, 그리고 실망해져가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원교회보다 큰 교회 많죠. 땅도 크고 건물도 크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합심하여 구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합심하여 간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어도, 교회는 작아도, 재산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합심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의 능력은 배가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생각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산과 땅덩어리와 그리고 숫자와 통계로 보여지는 규모가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요? 온 교인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혼자 금식하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온 유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페르시아 수산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던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블레셋 군대들이 간밤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와서 그 10만 명 이상의 대군을 싹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가 끝나고 나가보니까 여러분, 초토화되어 있고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합심하여 마음을 앞에 기도했더니 16개의 옥문이 열리고 보초들은 쓰러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유유히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가보니,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에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땀 흘려 눈물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까? 온 교인이 마음을 아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특별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주신 음성이 뭐냐 하면,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느냐. 코로나가 800명이 넘어갑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열심히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해놨는데 이번에도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 혹시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찌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지만은 아이들 세상에 다 뺏기게 생겼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현재 5개의 건설회사가 견적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건설회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택하지 못하면 여러분, 건설회사를 잘못 정해서 어려움당하는 교회, 건축에 문제 생기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시기에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래? 여름 사역도 있고 코로나의 위중함도 있고 각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이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픈 분들이 제일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적이 없어요. 암투병하는 환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요.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할래? 지금 기도해야지.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어요. 너희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2017년에 처음 비전센터의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그때 아마 마음속으로 반대하셨던 분들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12년에 교육관 리모델링, 13년에 교회 전체 리모델링, 14년에 주방 리모델링, 15년에 여기 윤석호 씨 집 사가지고 주차장 공사하고 4년 동안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한 10년 뒤나 20년 뒤에나 뭘 할까? 근데 3년 뒤에 비전센터 진다고 하니까 아니 저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비전센터 집니까? 아마 속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2018년에 장로님들과 엄청나게 고민한 다음에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는요 여기 옆에 사도 24평 2개의 길이 명의 변경이 안 돼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거기다가 또 가운데 이 태훈의 집이 세상 말로 알박기에 들어가서 거의 2.5배를 주고 살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참 골탕을 먹이고 힘들게 했는지. 자, 이제 2020년이 와서 건축해야지 했더니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예,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코로나가 터졌어도 건축을 이때 해야 된다고. 근데 교인들이 막 공포에 떨고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년 뒤에 하겠습니다. 미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드디어 염려했던 게 터졌어요. 뭐냐? 철근값이 2배 이상 뛰고, 구리값이 1.5배 뛰고, 목재, 케이블, 인건비. 다른 교회는 1년 만에 뚝딱뚝딱 잘만 짓던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힘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짓는 거지.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해서 코로나도 물리치고,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질고도 이겨내고, 질병이 떠나가며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합심하여 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힘 있는 교회. 앞으로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고, 여러분, 7월에는 기도하는 한 해, 7월 11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사순절 기도회처럼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